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새해 삶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형통한 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전도서 7장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곤고한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생겨서 찬송이 절로 날 때도 있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다가와도 곤고한 날이 닥쳐와도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시며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식을 얻게 돼요. 우리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 걱정, 내 마음과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드리워져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안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한 정결함을 얻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욕심이 들러붙죠.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은 번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면 내 마음 내 영혼이 정결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거죠. 또 기도하며 살면 우리는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도 이 길로 행하면 되겠구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신다 하는 거죠. 또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좀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한국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 주위에도 보신 분들이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라고 해서 제가 뒤늦게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국제시장 그 영화는 흥남부두 철수에서부터 장면이 시작이 되지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렇게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10만이 모였었다고 그래요. 10만이. 중공군이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몇 시간이면 몰살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시에 사람들이 배를 태워달라고 했지만 배에 너무 짐들이 꽉 차 있어서 그 배를 타고 피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책임자인 장군에게 한인 통역관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장군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장군이 못 들은 척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한인 통역관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듣던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모든 무기와 짐을 다 배에서 내리게 하고 사람들을 태우라.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한인 통역관이 그 장군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던 빅토리아호라고 해요. 머린 머천트 십인데 거기에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전부 무기와 짐을 버렸다고 하죠. 그가 그 배를 몰고 부산까지 오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배를 몰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피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배를 몰았다고 해요. 그는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저지주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성으로 들어가서 그 여생을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보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한 목사님이 국제시장 얘기를,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제시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자갈치 시장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부산 출신입니다. 교인들이 듣다 목사님 자갈치 시장이 아니고 국제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이 하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해요. 하여튼 강단과 청중의 완벽한 호흡입니다. 국제시장 영화 가운데 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주인공 황정민이 서도 광부로 갔다가 그 탄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친구를 구하려다가 둘 다 탄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서도 관리가 일체 한인 광부들이 접근을 막았다고 해요. 더 큰 사고가 나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때 애인이었던 김윤진이 그 서도 관리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우리가 가서 구출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끝까지 꿈쩍도 안 하는 그 서도 관리인한테 계속 눈물로 우리 동족을 저 상태로 버려둘 수가 없지 않느냐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한인 광부들이 듣고 그 제재선을 뚫고 탄광갱으로 들어가서 극적으로 그 갇혀있던 두 사람의 생명을 구출해냅니다. 두 장면 다 누군가가 구했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더라면,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구했었더라면 내가 얻었었을 텐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았겠는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가 놀랍게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토록 구했는데 결국 얻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 버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죠.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첫 모르는 아이가 면도날이 휙휙 뭐든지 베어버리니까 신기해서 부모에게 면도날 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그것을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나의 단견으로, 나의 근시안으로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노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바를 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에나 다 자동적으로 응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것도 모른 채 내가 살아왔었는데, 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려와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서 내 마음과 생각, 내가 갖게 되는 소원과 간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접근해 갈 때 기도 제목도 늘 변해야 되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도 내 마음의 소원도 최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갖게 되는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끔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기도 응답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시는가 보다. 어떻게 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낙고천한 우리 인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대로 좀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이 기도해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마치 take for granted, 당연히 응당받아야 할 것처럼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모든 소망이 닿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께서 저를 물리치시면,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이 기도해 하나님은 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46편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철봉을 하는데 철봉대가 없이 자기 몸을 끌어올릴 사람은 없습니다. 철봉을 제대로 하려면 그 철봉대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래야 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저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소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마도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건강을 놓고 기도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먹는 양식, 제가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제 몸에 틈탄 이 병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 그저 내 이제, 내 경영 능력 의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제 사업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제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백방으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어려울 때, 그때 만물의 소유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가슴앓이하고 아픈 마음에 눈물로 하소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악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재판장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했어요. 근데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 졸라대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거 그대로 그냥 뒀다가는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들어주고 말지.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이 악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간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왜곡시키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통분함이 생기죠. 그것이 원한과도 같이 마음에 사무치게 될 때 하나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자녀들 그 시험과 죄악과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화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시옵소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화목과 용서에 관한 말씀 하나님 잘 알겠지만 그 인간은 아닙니다. 그 인간은 예외 조항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아마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다시 재기하고 복구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일어나셔야죠. 언제까지 주저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아픔은 있겠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야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세기의 인물인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기도로 먹여 살렸습니다. 페이스 미션이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그 내면에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일생 동안 성경을 200독을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 고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다가온 모든 난관을 기도로 돌파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결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올 새해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